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10살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그는 바다가 늘 동경의 대상이었죠.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10살이 되던 해 삼촌 댁에 갔는데, 삼촌이 캘리포니아 근처에 살아서 산타모니카라는 해변을 가게 됩니다. 넓은 백사장, 끝없는 파도, 이야, 처음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파도가 치는데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삼촌에게 물었어요. 삼촌, 파도가 이렇게 끝없이 오네요. 저 파도가 언제 끝나요? 그때 삼촌이 대답해 줍니다. 저 파도는 끝도 없어. 네가 오늘 밤에 잘 때도 계속해서 올 거야. 정말요? 그렇게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와요? 끝도 없이? 그럼 1000년 전서부터 저 파도가 밀려왔는데 아직도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어. 네가 죽어도 저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올 거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밀려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라면 은혜가 아니겠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의 은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 덮어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 책. 사람들은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도 중에도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남에게 지탄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뛰어넘어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치료하고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하고 충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자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압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는 복음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진리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를 믿고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진리 앞에서는 따지지 마십시오. 진리에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우상되고 돈이 우상된 이 시대에,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끔찍한 죄에 대한 본성,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뭔가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를 통해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서 있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깨끗하게 위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됨을 추구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된 삶, 불의를 생각하는 마음,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는 욕구, 이게 어떻게 정결하게 되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됩니까? 수양을 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어도 안 돼요. 탁월한 세제를 가지고 씻어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원어를 보면 완료형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칭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참, 이게 진리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 심령이 깨끗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심령이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이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는 이 마음으로도 다른 여인을 품지 말라는 것이요, 성경은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이 은근히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마음도 마음속에 자리 잡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면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를 내 형제로 생각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나요? 요즘 교회는 비난받죠.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비난합니다. 소금이 기능을 못한다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고, 영혼의 정결함은 둘째치고 도덕, 윤리적 보이는 면에서도 성도들은 낙제의 점으로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좀 그 정도는 하면 괜찮지 않을까? 고민도 없이 어떨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면, 그리고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만 흠이 없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리를 따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있어야 할,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1970년도 먼 옛날 이야기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멀린이라는 사람이, 그가 청년 때는 아주 불량한 청년이었어요. 감옥에도 가고, 그 감옥 간 이유는 노름꾼이었습니다. 노름을 하고 암시장, 이 불법으로 거래를 하고 사기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요. 근데 그가 이전 전쟁에서 세운 공훈이 있어서, 공적이 있어서 트루먼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특별 사면. 그러던 그가 특별 사면을 받아갖고 할아버지 댁에 가서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게 되어 할아버지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듣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특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자기가 특별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기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특별 사면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돈들을,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는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마약 팔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노름에서 번 돈, 그 모든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러고는 화장실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러고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 기쁨이 한량없이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기를 속박했고 자기를 죄짓게 했던 곳에서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성도로 그의 삶이 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전에 나를 속박했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밀려오는 은혜 가운데서 이 심령이 깨끗해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밀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예외 없이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경험, 교만, 고집을 주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 푹 빠져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정성을 다해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거짓을 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위선이에요.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거기에는 온통 죄와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임하면, 진리에 순종하면 거짓은 어느 절에 사라져버려요.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어둠이, 거짓이, 죄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임하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불순종하면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삶과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사람, 거짓이 지배하는 가정,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거짓이 지배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짓은 마귀와 사탄의 일입니다. 거짓은 적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거짓은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짓이 떠나길 원하시나요? 어떤 노력을 해도 거짓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임하면 한순간에 거짓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사라져요? 태양이 뜨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하는 자마다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충만하며 진리와 함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기나 가면이나 위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배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아도 연기할 때는 행복한 연기를 합니다. 탁월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불행할지라도 연기할 때는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충만함으로 행복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금광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왜죠? 금광을 찾아서 그들이 수년 한 곳을 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금광을 찾아서 그들은 오랫동안 금광을 찾느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금광을 찾았는데 그동안 금광을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장비, 이것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식량도 가져오고 충분히 먹고 휴식 취한 다음에 장비도 정비해서 우리가 다시 금을 캡시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금광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부 다 약속했어요. 금광을 찾았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맙시다. 그러고는 마을에 가서
맛있게 먹고 쉬고, 그러고는 장비도 사고 식량도 사고, 그러고는 이제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여야 할 사람보다 100명이 더 모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가 금강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더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금강 발견된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 가슴에 가득 차서 숨길 수가 없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금강을 찾아도 너무 좋아서 숨길 수가 없는 게 인지상정인데, 돈을 좀 번게 된 것도 너무 행복해서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이 인생인데,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어떻게 숨기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한,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젖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부족해도, 아무 자격은 없어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사랑하셔서 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밀려오는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진리가 드러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진리 가운데 충만하여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2절의 결론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우처럼 가식적이며 형식적인 마음으로, 영혼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품고 있기에, 진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부정과거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과거에 어떤 행위와 있던 그거와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삶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사랑의 삶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눈. 사랑의 눈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그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눈은 진리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셨는지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Jesus.